이 시간에는 있는 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동물은 개와 고양이일 겁니다. 그런데 개와 고양이의 사이는 그다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와 고양이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들고 꼬리를 흔들지요. 반면에 기분이 언짢으면 꼬리를 아래로 늘어뜨립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반대죠. 기분이 좋을 때에는 꼬리를 내리고 성질이 나면 꼬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감정의 표현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개가 고양이를 만나서 꼬리를 치켜들고 흔들면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녀석 나보고 기분이 나쁘구나. 꼬리를 저렇게 세우다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와 고양이의 관계를 일반화하면 개가 생각하는 개와 고양이가 생각하는 개가 다르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만 그렇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개와 고양이가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생김새가 다르고 감정과 자신의 뜻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같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키가 다르고 또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에 대한 평가와 기억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특별한 때가 아니라면 보통 때에는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표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할 때에 자신의 표정이 어떠한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말하는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신이 어떠한 어투로 말했는지 어떠한 크기로 말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떠할까요?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그의 표정을 보고 그의 어투를 느낍니다. 말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 들어야 알 수 있겠지만 말하는 사람의 표정은 말을 다 듣기 전에도 볼 수가 있고 그의 어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말의 내용을 기억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의 말투 그리고 표정,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이처럼 서로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부모와 자녀들이 대화하면서 갈등할 때가 많죠. 부모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요. 부모들은 옳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은 자신이 말할 때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표정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말투로 말했는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 말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부모들은 자신이 한 말이 다 옳은데 왜 자녀가 말을 듣지 않냐고 하면서 화를 내지요. 왜냐하면 말의 내용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다 듣기에 앞서서 말하는 부모의 얼굴을 봅니다. 표정을 봅니다. 말투를 느낍니다. 그리고 분위기를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다 듣기 전에 거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에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도 말하기 시작했지만 말을 다 마칠 때에는 오히려 갈등만 늘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역시 그러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늘 말의 내용을 기억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들은 말을 들을 때의 분위기를 기억하죠. 대화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할 때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일하는 사람은 자신이 일한 것을 기억을 합니다. 반면에 누군가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를 보기 앞서서 그의 얼굴의 표정이 어떤가를 먼저 살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기억을 좋지 않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몸이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말이 사나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모습이 어떤가를 먼저 살핍니다. 그러기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왜 저렇게 말을 하지? 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일한 사람은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을 기억하지만 일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도 역시 그렇죠. 부모가 힘들게 일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 자녀를 뒷바라지합니다. 그러나 힘들면 자녀를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자신도 모르게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열심을 다하여 수고한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부모의 어두운 표정, 화난 목소리, 이것을 먼저 기억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마다 기억하는 것이 다르고 초점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갈등합니다. 때로는 서로 억울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자신이 보는 자신과 다른 사람이 보는 자신은 분명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더 물을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보는 나와 나 자신을 보는 하나님은 같을까 다를까 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이 같을까 다를까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이제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보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보는 나 자신은 다릅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는 나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나 자신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나는 열심을 냈다고 말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4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아멘. 본문에서 그의 부모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의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를 말하죠. 예수님의 부모는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온 날, 즉 유월절을 꼭 잊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첫째 주 맥주절에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중에는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즉 무교절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맥주절에 나오고, 수장절에 나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 성전에 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것은 아니지요. 삶이 힘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마다 매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고 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지금 나 있는 도로 기준으로 볼 때에 약 140km입니다. 지금처럼 도로가 좋지 않았던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짊어지고 좋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1시간에 3-4km를 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8시간씩을 걷는다 하면 하루에 약 한 30km 정도 걸을 것이고,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140km이니까 적어도 5일 동안은 쉬지 않고 걸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하루라고 하면 가는데 5일, 유월절을 지키는데 하루, 또다시 돌아오는데 5일에서 최소 11일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11일 동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가정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가장 선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장 가난한 직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11일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소비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마 주위 사람들이 보면서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해마라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을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에도 요셉이 갔다는 것이 됩니다. 즉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때에도 매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하는 것이 되겠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42절을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전에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즉 유월절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갔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올 때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말씀을 볼까요?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가르기를 한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니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을 마치고 나서 그의 부모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나세렛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은 겁니다. 함께 할 줄 알았는데 하루 길을 가고 나서 보았더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가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살펴보았더니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남자가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인식을 유월절에 가졌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성인이 아닌 아동으로 올라갔다는 것이고, 유월절을 마치고 내려올 때에는 성인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여자들 틈바구니 사이에서 갔고, 그리고 돌아올 때에는 성인이기 때문에 남자 어른들과 함께 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함께하는 사람과 예루살렘에서 돌아올 때 함께하는 사람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엄마랑 올라가야 되고 내려올 때는 아버지랑 내려와야 되는데 부모조차도 이것을 헷갈려서 그럴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물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헷갈리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이런 일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부모는 이를 몰랐겠습니까? 성경에서 무엇라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진 아니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준비하는 것을 다 제외하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다 제외하고 11일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려운 살림에 11일 동안 일하지 않고 계속 소비만 한다면 가정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러기 유월절에 몸은 올라가지만 올라가면서 빨리 돌아갈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을 겁니다. 10일 이상 동안 일하지 못하니 우리 가정이 물질로 많이 어려울 거다.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목재를 더 잘 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요셉과 마리아의 머리를 지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은 성전을 향하여 옮겨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성전이 아닌 자신의 일터에 있었겠지요. 몸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마음과 삶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거리가 많아졌다든가 아니면 수익을 많이 내는 일이 해마다 생겼다면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마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부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역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주일이면 주의 전에 나옵니다. 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러기 주인의 사람들이 말을 하죠. 당신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주일 지키는 거 대단하다라고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고 하면서 위로하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자신을 대견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시간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일터에 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이 낯설지가 아니합니다.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이 곁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당연히 있는 줄로 알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몸을 드리면서 그리고 예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내 곁에 예수님이 항상 있는 줄로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있는 줄로 알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부모 주위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46절 47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흘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을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화를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는데 3일 후에 만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가는데 하루였고 오는데 하루였고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았기 때문에 3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가 말씀을 봤더니 성전에서 선생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는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넉넉히 했다고 여긴 것이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6월절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함을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들을 것만 드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워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의 차이를 압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내가 할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자신이 자신을 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볼 때에 내가 할 거 했어. 즉 자신의 눈으로만 자신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6월절에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가고자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는 만남 자체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자녀가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을 찾아뵙습니다. 찾아뵙기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음식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용돈도 준비하고 각종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댁에 가서 이걸 드립니다. 이거 먹을 거예요. 이거 옷이에요. 이거 선물의 용돈이에요. 자기가 딱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는 부모한테 할 거 있어. 용돈도 드렸고 반찬도 해다 드렸고 선물도 드렸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가서 자신이 준비한 것만 들으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부모와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녀를 보고 반기고 즐거워하겠습니까? 많은 자녀들은 자신이 부모한테 무엇을 했다의 기억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죠. 난 드릴 거 드렸어. 내가 할 거 했어.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추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주하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넘어서 하나님, 저 제사 드렸어요. 저 할 거 했어요. 이제 갈게요. 하는 그러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저는 할 거 했지만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에게 마음이 가고 누구를 가까이 하겠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나옵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했어요. 11조 드렸어요.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행위를 강조합니다. 반면에 세리는 기도하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행위를 내세웠지만 세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질문하시면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위가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할 거라고 여겼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행한 행위는 기억합니다. 자신이 보는 자신은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마주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도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했다.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내 것을 들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이쯤 되면 누가 부끄러워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의 부모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부모가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러하지 않죠. 47절에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봅니다. 그의 부모가 보호를 하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이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돌이키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깁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잘못된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있지요. 예수님의 부모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나 스스로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이를 모르고 오히려 옳다고 여깁니다. 내가 보는 나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이 보는 나 자신, 하나님이 보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모가 하루 길을 갔다가 예수님이 옆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알았던 것처럼 주님이 옆에 동행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동행한다고 여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부끄러울 자리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책망을 하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부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49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일컬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즉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홀로 있을 때 믿는 게 아니죠. 누군가 있기 때문에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나만이 아니라 마주하는 관계하는 대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까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는 나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에 관심을 갖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까? 내가 보는 나입니까? 하나님이 보는 나입니까? 오늘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보는 나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모가 예루살렘에 오가는데 10일을 소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하루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10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 하루 있으면서도 하나님에게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돌아가서 일을 할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을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여 전에 나오지요.
주일 전에 나오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적지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고 여전히 내 일 속에 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수님의 부모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50절, 51절 함께 봅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아멘. 말씀을 들었지만 바로 깨닫는 건 아닙니다. 우리 역시 그래요. 예배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보는 나보다 하나님이 보는 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바로 깨닫고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1절 맨 마지막에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깨닫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오면서 차츰 깨달았겠지요.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당장 깨달음이 오거나 당장 변화를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며 둘 때에 차츰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겠죠. 내가 보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지요. 오늘 말씀 제목이 있는 줄로입니다. 몸만 들이고 마음은 들이지 못한 이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 줄로 압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나를 본다면 믿음이 있는 줄로 알고 착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보는 나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신이 보는 자신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된 일이 삶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는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몸만 드는 데서 멈추지 말고 우리의 삶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음을 기억하며 관계에 초점을 맞춥시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